하였습니다. 누가복음 스토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스토리죠, 그죠? 네. 어떤 율법 교사, 율법 박사인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파삭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어쩌나 보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Eternal life.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파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언어로 말이죠. 상대방, 우리 러블랭귀지처럼 이 예수님은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에 너가 잘하는 율법으로 대답을 해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understand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 하나 만나 틀리나 보자. 내가 알기로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걸 알고 있는데 나처럼 율법이나 알까? 라는 생각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랬더니 you are right. 잘했어. 맞았어. 근데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이 기대한 대로 정답을 말해요. 그리고 어쩌면 와, 너 진짜 율법에 해박하네.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딱 줄였어?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 오케이, you are right. 너가 답이 아는 거 알았어.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가 그것을 행해야 돼. 가서 행해라. 행해야 영생을 얻는 거야. 네가 영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너가 아는 거는 좋은데 아는 건 50%야.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행해야 돼. 라고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게 50%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데 영생이 없는 거야. 아는 거 갖고는 안 돼. 행해라는 거야. 그 행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 제일 잘 나와 있죠? 행함에 대해서 어느 성경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 야고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내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또 떠보죠. 자기는 속으로 아마 난 충분히 율법에 의거해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제 예수님이 너는 잘하고 있어를 기대하고 물어봤겠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제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부하나 과부를 잘 보살펴라, 약한 자를. 그런 거 율법에 다 써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율법 교사는 행했을 거야. 그럼 이제 나는 그것도 또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물어본 거야.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내용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등장인물. 일단은 강도들이 나오죠. 강도들.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또 마지막 누가 있어요? 마지막 누가 있어요? 주막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될까? 잘 모르겠죠. 그 강도들은 누구예요? 강도를 의미하는 거는 강도는 누굴까? 이 비유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강도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나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 그러니까 첫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도 왕이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왕이 될 거야 라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징, 커버넌트. 그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죠? 트리 오브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죠?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고스란히 사기당해서 사단에게 패스 넘겨주게 됩니다. 최초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스플릿, 그러니까 이게 디스커넥트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디스커넥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거의 죽은 상태라서 제사장이나 지나가는 사람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근데 거의 죽어가니까 시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슬람이 율법주의잖아요, 거의. 그죠? 율법 안 지키면 죽여버리잖아요. 여자분 그냥 명예살인이라서 가족까지 죽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그만큼 영혼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적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우선시돼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상징하는 건 누굴까요? 응? 예수님. 맞았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멸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해가지고 외세의 침입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세의 세력들이 이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식민 통치라는 국가 사람들하고 믹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민족, 혼혈이 된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무시한, 멸시를 당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초승비,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전부 개나 돼지, 짐승처럼 불결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20세기에 가장 악랄한 독재자가 나타나죠. 누구죠? 히틀러가 나타나요. 히틀러가 등장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야,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야. 너네들 이 우월한 민족만 지켜야 돼. 지금 세계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인구 정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등한 민족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히틀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등한 족속이야. 저들은 개와 돼지와 똑같아. 그렇게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우리가 최고 우등한 민족이라고 하니까 심지어 독일의 그 교회들도 다 침묵하고, 그때 교회들도 침묵했어요. 침묵하지 않은 그분 누구죠? 사형당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나 소처럼 열등 민족이라고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라는 정말 역사에 있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기죠. 근데 역지사지 같이 된 거예요. 그죠? 서로 돼지 개처럼. 그런데 이 히틀러의 이 사악한 일에 일조한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 존경하는 루터예요. 루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이 확 돌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요. 그래갖고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라고 칭하고, 히틀러가 이 루터는 천재네 천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루터의 이 책 때문에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퍼플러하게 돼요. 지금도 반유대주의, 앤티세미티즘이라고 해요. 그거를 반유대주의가 지금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미디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보도를 하죠. 당시 히틀러의 유대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거의 몰살당한, 우리 지난주에 봐 베냐민 집회가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의 멸종당할 가장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종당하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신 거죠. 그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1%의 모든 경제를 다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살려주시는 거죠. 이 사단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사단이 하는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자꾸 서로 싸우게 만드는,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역사 이래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사단이 엄청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을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은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자신을 비유했을까?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엄청난 멸시와 무시와 또 질투를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을 속으로 박박 긁으셨거든요. 그 오늘날식으로 하면 막 헤드라인에 장식할 만한 센세이셔널한 일들만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긁는 일들만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은유적으로 비유하시면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은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너의 믿음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이방인 장관에 대해서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느냐. 전부 이방인이고 소외된 계층, 막달라 마리아, 운둥병자,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자꾸 낮추시고 이방인의 믿음만 칭찬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미워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좀 그런 게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자기의가 충만해갖고 마음이 화석처럼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널리지는 머리는 이만한데 행함도 없고 그 상태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이 자꾸 박살내줘요. 깨야 돼. 예수님이 만약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그를 이렇게 들쑤실 필요가 있으셨겠네요. 그죠?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 내버려 뒀겠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요. 냅둬. 여러분들 10대 때, 사춘기 때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면 완전 짜증내죠. 냅둬 제발,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하은이도 지금도 가끔 그러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잘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늘 뭔가 불안해. 뭔가 사고 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꾸 휘저으셨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미움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만드십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굳이 왜 그러셨겠어요? 사랑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아담이 사단에게 최초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람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넣어준 거죠. 품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살인죄보다 더 싫어하는 게 교만죄. 우리는 죄하면 이 도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윤리적인 것보다 더한 죄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교만죄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할 때 여러분들이 20대 때, 저도 그랬지만 20대 때가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다른 사람만 무시하고 룩다운하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브레이크를 걸으셔.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 한번 타보셨어요? 난 타봤어요.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워요.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죽겠구나 이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면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예수님이 걸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는 멈춰설 때군요. 그를 깨우치시면 돼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자기,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자신임을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 모든 영적인 기업과 축복을 사기당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고쳐주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죠? 아담 때문에, 첫 아담 때문에 단절되어 죽어있던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이여, 랍비여,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 오케이, 잘했어, 끝, 그냥 행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율법적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 비유를 들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선, 제사장과 레위, 종교적인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위라는 것을 비유로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학자로 하여금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다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올리기 싫은 거예요. 율법교사. 예수님께서도 너 그 사마리아처럼 너도 구원을 누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라. 그러면 네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야. 율법적으로 지켜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네가 행함 자체 율법적으로 했다면, 하트가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는 자기의 그 율법적인 이 신념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싸매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주, 기름 부으심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뭐야? 기름과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나와요?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님을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지금 약품이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에 약품이 없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도 그래요. 소주 같은 거를 이렇게 상처 소독도 하고 술로, 그 다음에 이게 오일로 아마 이게 프로텍션을 하는 것 같아요. 상처고. 그래서 기름과 아마 올리브 오일을 썼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주막주인. 그죠? 주막주인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막주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위탁받은 일은 뭐였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기름과 포도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살린 다음에 주막에 가서 맡기잖아요. 주막주인한테 맡겨요. 그 주막주인은 그 영혼을 위탁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에 이 죽어가는 영혼을 테이크케어 해야 돼. 돌봐야 돼. 그리고 사마리아 분이 뭐라 그래요?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갚아줄게. 그 주막 주인은 돈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막 주인은 한 영혼을 위탁받은 사람, 엔트러스트. 그러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드는데 비용도 내가 페이하잖아. 돌아오면 지금 당장은 내가 페이할 수 있지만 돌아오면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냥 너는 돌봐주기만 해. 이거를 맡김 받은 거예요. 이게 주막 주인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혹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여러분들이 주막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사에게 필요한 비용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내 돈 안 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데 내가 거부한다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못하겠어. 라고 여러분이 불순종한다면 그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 진짜 마지막 100파운드 남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현지야 너 마지막 갖고 있는 100파운드를 너 친구를 위해서 쓰지 않겠니? 하면은 현지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거야. 안 그러겠죠? 진짜 이를 안 물고 정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뺏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지를 축복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넣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걸 놨을 때 나는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하림이가 갔던 바이블 컬리지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바이블 컬리지 온 학생들이 그냥 회사 그만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학비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무명의 그 교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미 페이했대. 학비를.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아는 그때 학생이었던 지금은 송교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서포트를 했는데 자기도 서포트 받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그 다른 동료 학생을 위해서 300파운드 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사단의 음성일까 이럴 리가 없어. 그리고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학교를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 두려움이 너무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케이 하나님 할게요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2배나 3배가 자기한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이든 뭐 영혼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딱 들고 있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순종하면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이야. 그게 천국이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맡기고 천국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맡긴대.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할 거래.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whatever.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를 돌볼 때 예수님이 예비한 축복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아담의 영적 반란으로 인해 사단에게 모든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빼앗겨서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말아주셨어요. 즉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첫 아담의 그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주막집 주인처럼 우리는 이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보고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는 것이 먼저 거듭난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끝까지 난 책임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분이 지금 선교사가 됐어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정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포도주로 거듭나고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을 불편하다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비옥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모든 주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의 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려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 심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만큼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지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증명한다 하셨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도 비록 형제자매가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돌보고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생각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리하며 세상 사람들도 그리합니다. 나에게 못할지라도 모질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나면 주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랑하며 돌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홀에 가서 식사를 하고 송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돼요? 여기가 추워.